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믿음과 진실 사이에 함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따라 해보십시오. 사탄아, 너는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붙잡아왔다. 이제는 끝이다. 이 선포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으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탄이 플라스틱 삼지창을 들고 다니며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이 일하는 방식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바로 속임수를 통해서입니다. 사탄은 진실처럼 들리는 말을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속삭일 때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의 목소리도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제게 큰 소리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그의 속삭임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경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대할 때 오늘의 말씀 한 구절만 취하려 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 한 구절마저도 온전히 읽지 않고 마음에 드는 절반만 떼어내어 받아들입니다. 마치 샐러드 바에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담듯이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들은 말씀 구절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문화를 이용하여 이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문화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 우리가 진리의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 본질에서 눈이 멀게 만듭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나만의 진리를 살아야 해. 나의 진리를 말해야 해. 마치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들려서 처음에는 왜 이 말이 불편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내가 겪어온 경험들을 정직하게 나누고 과거에는 부끄러워했던 일들을 마주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불편했던 진짜 이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의 진리가 아닌 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진리라는 표현은 진리가 마치 우리가 가게에서 신발을 고르듯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의 진리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진리가 아니라 신념 혹은 믿음에 가깝습니다. 신념과 진리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제 말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키가 큰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 그가 거만했다고 해서 모든 키 큰 사람들은 거만하다고 믿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개인적인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바꾸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혹시 끔찍한 미용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미용사가 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와 똑같은 실수를 교회와 신앙생활에서도 저지릅니다. 교회에서 한두 명의 위선적인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위선자였을 뿐입니다. 한 번의 나쁜 연애 경험 때문에 세상 모든 남자는 다 똑같아 라고 단정 짓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실패라는 사건을 나는 실패자라는 정체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은 과연 진리인가? 아니면 사탄이 놓은 덫인가?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마약상이나 갱단, 사악한 이교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했고 특정 수준의 신념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신념은 우리의 경험에 기반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신념은 바뀔 수 있고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면 요정이 와서 돈으로 바꿔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와 잘못된 신념 속에 갇혀있는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에 이르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충분히 오랫동안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작년의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고통이 충분히 싫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기분 좋게 만들었다가 현실로 돌아가면 허무해지는 영적인 마약 같은 것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서도 며칠 동안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충분히 깊지 않다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믿었지만 그분의 가르침에는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육신이 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믿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수준에 맞춰 믿음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까지 믿음을 확장시키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거나.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맞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크기를 줄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까지 여러분의 경험을 끌어올리도록 그분께 맡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유명한 운동 비디오를 보시면서 아이스크림 한 그릇을 드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이 제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보기만 해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행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가르침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알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가르침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짓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어서 진리를 붙들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던 거짓된 신념의 사슬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만들어낸 슬픈 이야기들, 한두 번의 실패가 새겨놓은 나는 안 돼라는 낙인,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까지 오해하게 만든 상처들. 그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이 놓은 덫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